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금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에 아버지 추석으로 많이 이동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귀신에게 제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많이 사랑합니다. 와. 예, 목사님 많이 사랑합니다.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 다시.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네. 목소리가 커요. 목사님이 가끔 이제 매 주일마다 이 중간에 초등부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3층에 고등부실 올라가기 전에 초등부에서 잠깐 쉬다 가거든요. 근데 초등부실이 막 율동을 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요. 나도 배웠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초등부 금요기도에 나온 거 쉽지 않아요. 와, 진짜 훌륭해요. 전번에 유년부, 유치부, 이렇게 뭐 중등부, 고등부, 할렐루야. 네, 중등부, 고등부도 사랑합니다. 초등부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중등부, 고등부도 사랑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석은 기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서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죠? 네. 추석이 시작 안 되는가 봐요. 다들 어디 안 가시는가 봐요. 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돼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평택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가족이 여기 평택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또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위해 몸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석이 무엇인가, 추석을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요일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기도에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추석은 무엇인가? 추석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추석은 기향이구나. 추석은 기향이구나라는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향 아시죠? 예, 영화 기향 말고요. 기향 아시죠? 기향. 예, 기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추석은 고향으로 가는 이야기를 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가위라고 그러죠. 예. 더도 말고 한가위처럼 되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에게는 고향이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돌아가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안 가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향이란 단순히 고향으로 간다는 의미보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것, 또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고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향으로 가시되 주일날에는 꼭 예배드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네, 주일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일성수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차가 밀린다고 주일날 일찍 하시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들이 적으시네요. 예. 또 여러분들 중에는 갈 수만 있다면 또 이 고향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가 용인에 오면서도 가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골에 참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는 송편을 빚어주셨는데 그 송편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 이렇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명절에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좋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론 주의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그것이 뭘까요? 바로 대화하는 것이죠. 예,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자녀를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해야 이 친척을 설레게 하고, 그죠? 막 궁금해 하시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대화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예.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말을 꺼내냐에 따라서 기분을 상하게도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좋게 하고 나쁘기도 하죠. 여러분, 바라기는 적어도 이번 추석만큼은 대화로 인해서 서로 불편해지지 말고 가장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가족들을, 특별히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 또 친척들, 친지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말씀에 비추어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요. 비록 명절이어서는 아니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됐는지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도 교훈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훈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이 지금 모습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모습을 평가하지 말자라는 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평가는 무슨 뜻일까요? 평가는 사람의 사물이나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따져 매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따져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매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친척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때로는 평가를 하려고 해요. 예. 특히 나보다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또 친척들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가실 거예요. 너는 요새 뭐 하고 다니냐 하면서, 예, 너는 요새 뭐 하고 다니냐? 너 요즘 배고픈가 보다. 응?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옷은 찢어지게 입고 다니고 단추도 없고. 예. 아마 이렇게 평가하려 치면은 지금 돌아오는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상황이 제일 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탕자는요, 머리를 몇 달째 감지 않아 헝클어져 있고, 옷은 퇴색되어서 더러워져 있고, 신발은 없는 데다 또 어디에 있을까요? 돼지우리에서 살았으니 온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예.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 역한 냄새 때문에 저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대만한 먹을걸로 나타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너 더러운 꼴로 나갔잖아. 너 나갈 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소리 평가부터 하시면 아버지는 이런 소리부터 평가서부터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아버지는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밖으로 들어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버지는요, 절대로 평가하시지 않으셨어요. 평가하지 않는 아버지께 이 아들은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과 같은 명절에는 우리 서로가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네. 평가는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왜요? 평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 들어. 이렇게 평가를 하죠.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어요. 배우 김혜자 씨가 아이들에 대해 어른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꽃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똑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사랑으로라도 평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경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긴다고 했을까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 깊은 이해의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해 속에 사랑도 용서도 회복의 시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갚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갚음.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원망할 앙자는 여러 사람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서 왔다고 하는데, 즉 안갚음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섭섭함을 준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가족이나 자녀이나 부모에게서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끄집어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없애버리지도 않은 채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마음이 자식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별로 좋은 것이 없죠. 그 마음을 태워버리고 측은히 여기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할 때 그 회복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서로 교훈하며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얼른 격려하는 말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로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의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뭘까요? 칭찬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하는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칭찬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하도 칭찬하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주 칭찬하라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영감님이 벌써 날씨 덥다고 옷을 벗는데 그때 영감님 보고 이랬대요. 아이고 영감 옷 벗으니 알통이 정말 보이네 이랬대요. 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허허 쓸데없는 소리 하시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갔냐 하고 집 주변을 살펴봤더니 할아버지가 뒷마당에서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계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알통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운동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좋은 격려는 뭐냐면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다짜고짜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아멘. 예.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살았냐, 뭐 하다 왔냐, 어쩌려고 왔냐, 이런 거 물어보기 전에 일단 선물 공세를 먼저 펼치는 거죠. 네. 이보다 더 좋은 격려가 없습니다. 선물보다 더 좋은 격려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요, 선물은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좋을까요? 예, 머니가 좋죠. 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 좋다는 머니로 선물하심으로 서로를 격려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격려, 함께 먹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밥 먹는 것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죠. 그죠? 예. 먹는 것만큼 좋은 격려는 없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돈 아까운데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주변에 맛집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보다 가족들 입맛을 생각하셔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맛집 이야기, 음식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대화의 내용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다른 사람이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 요즘 뭐하고 사니? 건강은 괜찮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예? 아직도 그러고 있냐? 공부는 잘하니? 뭐 이런 공감적인 질문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죠? 예. 살은 언제 뺄 거니? 이러면서 예. 여러 가지 공감을 갖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여러분, 대화 질문이 이렇게 점점 격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질문 하나 때문에 분위기를 그르치거나 냉랭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보다 내 얘기를 먼저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자기 얘기만 하면서 떠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다가 아닌 대화를 여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소개하듯 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꽁꽁 감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말만 해줘도 되는 말만 하게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건강은 괜찮니? 하면 예,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사실은 어디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그러므로 질문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적절히 끄집어내는 것도 대화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번 추석 만남에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이에요. 우리 본문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그러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를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까요? 아버지의 모습. 아마도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아버지이기에 이 아들은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기억했다면 아들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바로 이런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친구, 친척,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저 역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번 추석에 내가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격려만 하고 밥만 먹고 돌아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그 좋은 추억이 있다면 내년 명절에도 있어요. 내년 명절에도 또 좋은 격려, 좋은 위로의 말, 좋은 축복의 말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싶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명절이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이 가족을 만나고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의 이야기는 한두 마디로 끝나는 이야기겠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들 갔다 왔어? 응, 끝.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집은 사흘 밤낮을 이야기도 해도, 어떤 재밌는 얘기라도 사흘 밤낮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부정의 이야기는 뭘까요? 너 때문이야, 걔 때문이야, 나는 할 말 다 했어. 이번 명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지내고 싶은 그 추석의 기향기, 그 기향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로 인해 탕자도 그 집 사람들도 나중에도 큰 아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몸이 강자처럼 달리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이는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이 이번 주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탕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탕자의 모습,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모습, 따뜻한 그 사랑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과 친지들 만날 때 예수의 복음을 들려지는 그런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